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하신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군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심히도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할 때에는 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주어진 생애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없고 그저 다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삶의 고통과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시던 중에 저마다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망각의 바다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지나간 시간들, 과거에 슬펐고 힘겨웠던 순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바다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망각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지나간 과거에 힘겨웠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서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여러분 망각의 바다라고 하는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단들은 쓸데없는 일들, 또 혹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래서 우리들로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늘 삶까지 이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일들이 내일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하는 반면, 우리 좋으신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향하여 그렇게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그렇게 행복을 꿈꾸며 사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종이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프고 지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의 경문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을 직접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본다고 하는 것과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차이가 얼마만큼 큰 차이를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격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시편의 저자는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차이점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큰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또 고난과 시련의 일들이 닥쳐왔고, 결국에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받게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토록이나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이나 찬양하고 경배했던 너희 하나님, 너의 이런 모습을 왜 그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이 신앙적인 조롱 그리고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이 시편은 고백하기를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은 어쩌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편의 저자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에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느 때에 배울 수 있을까? 아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 하나님 배웁기를 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처한 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지난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믿음의 그 날들조차도 의심이 될 만큼 영적으로 가라앉고 침체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해 주어야 할 나의 영혼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 영혼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육신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고통스럽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여전히 이 시편 기자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더한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자신을 추스르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이 시편 기자는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카 롯으로 대비되고 있는 롯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취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하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두 딸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엄청난 죄악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절정의 모습은 바로 요 한 단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소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내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미지의 미래,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이 소망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소원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는 꺾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소원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이 그 삶의 목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삶의 희망과 기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마침내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루어지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처럼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도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거룩하면서 순결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당당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내 주야의 음식이 될 만큼 힘겹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또 그 이웃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갈망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같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해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관망자로 계시느냐. 저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그 취하시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늘 기억에 떠오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심장을 어떻게 깨뜨릴까?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시간들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까?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눈물이 내 음식을 만들 만큼, 주야로 내 음식을 만들 만큼 나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수모 속에서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올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대반전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려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신이 경험한 잊지 못할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850년 1월의 주일 어느 아침 이 콜체스트에 아주 심한 눈보라가 닥쳐오게 되고, 그 눈보라 때문에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운 감리교회에 예배를 참석해서 저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오고 눈보라가 얼마나 거칠은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교회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가 되시는 분이 예배를 집례하고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어주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스펄전, 이 젊은 청년의 가슴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어려웠던 가정사에 너무 힘들고 삶이 지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첫 걸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의 첫 번째 그 배고픔 속에 마귀가 찾아와 속삭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내용이지요.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곧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러셨잖아. 작은 믿음이 작은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큰 믿음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의심은 더 큰 의심을, 염려는 더 큰 염려를, 걱정은 더 큰 걱정으로 몰고 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경건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은 정말 원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또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적인 침체는 찾아오지 않았는가?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살펴서 종의 염려가 기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 삼가 스스로 너 자신을 조심히 여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또 이 한 주간도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